오래전부터 중국에서 내려오는 전족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이 전족의 풍습을 따른 성인 여성의 발 크기가 저렇게 아주 작습니다. 사실 제가 저 신발과 버선을 벗은 맨발 사진도 보여드릴까 하다가 보기가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괜히 설교하는 내내 또 설교 끝나고 나서도 그 사진만 기억하실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 전은 휘감는다라는 뜻이고요, 족은 말 그대로 발족자입니다. 무언가로 휘감은 발입니다. 이 풍습이 중국의 북송 시절부터 1000년 이상 동안이나 지속된 그러한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20세기 초반까지 성행하다가 금지 조치가 내려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미국의 남침내에 소속 로티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 풍습을 사라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족의 풍습을 따르기 위해 아주 어린 여자아이의 발가락을 꺾어서 이 발바닥에 붙이고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뭉친 다음에 이 발을 천으로 꽁꽁 동여매서 이 발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는 것을 억지로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뼈를 부러뜨리고 묶어서 이 전족을 풍습을 했던 분의 엑스레이 사진도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데 참 보기 흉할 정도로 너무나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발이 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전족의 풍습이 이렇게 성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물론 오래전 각기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풍습을 지금의 관점과 잣대로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러한 풍습으로 인해 여인들이 당한 고통이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크고 자라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에서 생육하다는 자라다, 결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도 생육은 생물이 나서 자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전족의 풍습처럼 억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또한 자라지 않는 것도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생육, 우리의 육신의 자라남도 창조의 질서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도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되고 주술적인 믿음이 되고 내 소견과 내 주관대로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사복음서 외에 내가복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어느 사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르쳐지지 않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생각 위에 그 기독교 신앙이 혼합되어져서 성경과는 거리가 먼 신앙의 관습과 전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서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학문이 됩니다. 성경을 학문으로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머리는 뜨거울 수 있겠지만 그 가슴은 냉랭합니다. 모든 학문에서 가설과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성경도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 안에서 모순을 찾으려고 하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합니다.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모두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완전한,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람을 수식하게 되면 완전히 자란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자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성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도 온전함과 마찬가지로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성숙함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충만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고 소망해야지만 되는 그 목표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순전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지만 또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을 상징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과 유익대로 주장하고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귀가 혹하게 되고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씀보다 더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자신의 손익에 따라 손바닥을 뒤집는 어제의 진실이 오늘의 거짓이 되고 오늘의 거짓이 내일은 진실이 되기도 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고 뒤처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헌신하다가 현실의 계산 앞에 망설이게 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바보스럽다라는 생각에 그 헌신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흔들리면서 다른 길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고 또한 스스로의 안주함에 빠져서 게을러지고 시험이 찾아오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모든 모습, 그것이 곧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 모든 일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신령한 자들과 육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은 거룩하고 육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교회 일만 거룩한 일이고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분론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도 히브리서 5장 12절의 이하도 이러한 사람들은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라 기록합니다. 내가 듣기 편한 말씀, 내가 따르기 좋은 교훈,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 내가 아무런 손해 보지 않아도 되는 그 헌신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직설적입니다. 1절입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2절입니다.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혹시 내 이야기라고 하면서 찔르는 부분 있으신 건 아니시지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더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게 해줍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내 신앙을 만들어내는, 나를 합리화시키고 무조건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신앙,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교만에 빠져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신앙, 그것이 곧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쟁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쟁하고 싸운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넘쳐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기와 분쟁에 빠져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가졌지만 예수님을 닮은 열매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은 넘쳤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향한 주장은 넘쳐났지만 예수님을 닮은 비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았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성인 아이, 영어로는 Adult Childre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아동 심리학자였던 마가렛 코크가 쓴 알코올 중독 부모의 자녀들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처음 시작된 개념인데요. 이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부모에게서 자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의미가 좀 확장이 되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나 어른에게 기대어 자립하지 않는 그러한 성인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양육받으면서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과 그 돌봄을 받지 못해 그 생각과 그 정서와 그 심리가 정상적인 발달을 거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개입으로 자립심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관계,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강박증이나 과도한 자기 비판 또는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마마보이, 캥거루족 등이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감정적 발달이 육체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른인데도 그 심리와 정서는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연수는 이미 성인이 되고도 남는데 여전히 그 신앙은, 영적인 성장은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영적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문화와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탄식하시면서 그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성경적 지식을 쌓고 그 성경의 내용을 내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믿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 갑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 홀로 있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교회 일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많이 헌신하는데,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늘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 불편한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거룩한 용어로 그 입술이 가득 차 있는데 대화할 때는 영 듣기 불편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거북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자인데 교회 밖에서 그 사람에 관해 들리는 소문과 평판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의 향기는 이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퍼져가야 합니다. 읽으면서 저에게 저의 소명을 새롭게 하고 커다란 도전을 주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지난 주일 두 아이들 앞에서 제게 미친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슬퍼 두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두 주일이 지났지만 남편으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걸핏하면 아이들 앞에서 남편에게 모욕당하는 저는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임신 7개월 때에도 따귀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여자인 것이 잘못인가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잘못이라면 남편에게 그냥 사랑 좀 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게 잘못인가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 좋은 아내를 핍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책은 이어서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편이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어느 사모님에게 받은 편지라고 저자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전도인인가? 라는 챕터의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인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하는 전도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 책에서는 전도인이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그 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전하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도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도인이 되는 것이요, 또한 목사는 그 도를 삶으로 전하는 전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보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부요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늘의 보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입니다.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단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바라보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곧 나의 비전이요, 나의 삶의 목표가 됨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어려움에 처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살고 함께 울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면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제자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 붙잡고 믿음의 경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영적 성인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